빨간 봉투 있죠. 이 봉투를 지금 5년째 이 책에 담고 다니까요. 어떤 내용일까?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나한테 보낸 편지예요. 전화해봐. 신청 가가지고, 거기는 기독교 학교예요. 우리만 이제 대안학교인데 홈스쿨 형태로 중국의 기독교 학교에 가면 어릴 때부터 뭘 배워요? 아주 직접적으로 하면 공산당 사상 배우고 유물론 체계로 성경을 여기 공부를 해요. 그것이 이제 싫어서 제도권 학교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 형태의 학교를 보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도권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미 중국 내 대학교 들어가서 포기하고 미국에서 이제 홈스쿨링 하면 이제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인정되는 외국 유학하거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또는 한국에도 그런 것을 인정해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학교를 보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학생이 한 80명 정도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이게 등급으로 나눴어요. 초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제 10이 걸려야 되니까 그것을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합니다. 전에는 다 한꺼번에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때 1년에 3번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는 어떤 것인가?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참 나는 참 좋은 제도 되겠구나. 학생만 성경 알아가지고는 교사하고 소통이 안 되죠. 또 학생하고 교사만 소통해가지고는 집에 가서는 또 깜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도 다 똑같이 성경 공부를 시켜요. 부모가 만약 그 성경 공부의 학습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학기에 학생을 등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센 학교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성경 교사로 임명해가지고 1년에 3번 거기에서 학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가지고도 대학교 들어간 학생 아무리 같으면 함께 참석해요. 그래서 이제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성경 공부는 어떤 것일까? 그죠? 창세기 계시록 같이 우리가 이제 봤던 국사 전 과정을 아주 4일 내에 쫙 공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앞에 있던 이 학생 하나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다 가져왔어요. 바로 이 편지예요. 이 편지를 딱 보니까 뭐라 써주는 거지?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 보다는 이게 중국어로 번역하면 아미무스, 그렇죠? 내가 이제 하빈에서 신학교 갈 때 신학교 이름을 아미신학교라고 했어요. 아미신학교. 아미신학교.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호세아서는 로자를 배우고 안미. 그러니까 안미는 내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아미신학교를 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교재를 줄 때 다 안미신학교 교재를 했는데 이 교재가 그대로 이제 번역된 것이 이제 실천에 가가지고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재 앞에 안미라고 되니까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중국에서 이제 어차피 이름 안 쓰니까 안미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 안미무스谢谢니 외워 뭐 지향커 성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뭐 페이창 카이신 정말 기쁩니다. 정말.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이 학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일 동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기쁘죠? 자,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성경이 어려워. 그래서 성경을 잘 안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이요, 지금 한국의 제도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교회 가도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어른은 어른은 따로. 그렇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어린아이 신앙센터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해요. 또 어린아이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싶어도 어떻게 물려받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신앙 잘하라. 교회에서 뭘 배우는지 아무것도 이 부모가 모릅니다. 근데 이 학교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조합을 이뤄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부류가 누구냐?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이미 머리가 굳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몰라져서 깜빡깜빡하고. 근데 이 앞에 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 이래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빨리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해해요. 스팸이라. 성경은요, 어린아이도 읽어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철학 박사도 읽어도 몰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에게도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아들을 때는 언제 알아들을 수 있는가? 성령의 그 마음의 역사예요. 그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는 어렵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이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그 패턴으로 이야기하니까 성경은 어린아이는 어렵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패턴대로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성경에 대한 교육의 관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죠. 다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교육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 교육에서 어떤 레슨은 시스마 교육이라고 해서 다시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잘 조심해야 합니다. 유대인 교육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구약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구약대로 가르치면 그건 유대인식 교육이 유대인 교육이 아니라 구약을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쳤다는 것은 성경을 뭐예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교육도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우리 정말 고심히 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성경이 여기 계층별로 다르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교육의 교재도 정말로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을 성령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 가르쳐야 하니까 성경을요, 사건 중심으로 아주 창작, 동화 창작하듯이 만들어버렸죠?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중국이 해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왜곡시켜서 위인 정기로 만들려 하는 것이 중국의 지금 공작입니다. 공작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성경을 변경시키는 거죠. 가장 무서운 지금 이단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중국식 성경. 이게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경이 되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중국경이 출판대로 삼자교회는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것이 편집에 알려졌다고 했어요. 집필이 알려졌는데 때가 아직 보급할 때가 안 되니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을 누구로 만들까? 누구로 만들겠어요? 그죠? 한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중국에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 인민대학에서는 지금 3자 교회 지도자들 소집해가지고 중국식 성경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안 쓰지만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을 중국의 인물로 대체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 어떤가.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안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적으로도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참 감사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언제까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쓸 것을 저는 믿고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선교사들 있지만은 여기 이제 제마의 선교 훈련을 가면 구가 뭐라고 되어 있죠? 선교 기도, 전쟁, 수교, 네 번째 성경은 체력이다. 성경 체력이에요. 성경은 체력이에요. 그렇죠? 체력. 체력이 안 되면 그것도 힘드시잖아요. 힘드시죠. 체력. 그래서 지금도 참 감사하는 것은 가고 싶은데 못 간 데가 없고 보내는데 안 가는 데가 없고 다 갈 수 있다는 사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주도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다음 주도 저기 가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가고 그 다음에 9월 말에 9월 초에 돌아올 때까지 이 12주간이 그냥 계속해서 연속으로 있습니다. 체력이죠. 체력.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효과적인 그 체력 관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말 건강하셔서, 그죠? 건강하셔서 보내는 데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우리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4개의 행위 계시를 통해서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4장부터 7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데 4장부터 5장 4절까지는 상징 행위를 통한 계시,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는 말씀을 통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이 행위 계시 때도 586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함락되고 멸망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스겔이 상징행위를 보여주는데 그럼 에스겔이 예언을 드려야 할 그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이었어요? 피역한 백성, 그죠? 완악한 백성, 얼굴이 뻔뻔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굳어진 정동되게 충격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방법은 어떤 것인가? 말이 아니고 이제는 행위로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4장 5장에는 행위로 계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상징 행위는 강팍한 백성을 향한 충격 요구이었습니다. 말씀 대신 상징 행위를 당한 만큼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상황은 절박한 상태였죠. 절박한 상태. 자, 이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누군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죠, 스바냐 선지자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 대부분의 이 말기에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이제 호세아나 아모스는 그 전에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시대는 요사 왕이 죽은 이후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 절망 가운데 빠져간 상태입니다. 이 30년간에는 얼마나 많은 급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내부도 지금 왕이 4사람이나 바뀔 정도고 밖에도 지금 격변하는 시대예요. 유다는 풍전등화의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특별히 에스겔이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대상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백성인데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건전하고, 그죠? 이스라엘은, 유다라는 나라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 나라는 다윗 언약으로 해서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은 예수기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니까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굽고 얼굴이 뻔뻔한 백성인 것을 알죠. 알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 아니라 뭘로 전해야 해요? 행위로, 행위 계시로 그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알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첫 번째 상징행위인데 이것은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성을 걸고 거기에 성을 공략할 수 있는 이 공성체를 구축하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겁니다. 계시하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두 번째 상징행위인데 이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좌편을 향해서 390일 동안 눕게 하고 그 다음에 우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눕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좌편은 뭐냐면 북편을 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모양은 동편을 향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죠.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눕을 때 좌편을 놓은 것은 북쪽을 향해서 눕는 거고 우편을 향해서 있는 것은 남쪽을 향해서 눕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기간이 430일이죠. 430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받을 것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상징행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는 세 번째 상징행위인데 그게 얼마나 식량이 모자라고 절박한 상황이냐면 하루에 할당되는 음식이 겨우 빵 20세겔이라.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있지만 250g. 정상적으로 하면 600g이 돼야 해요. 그죠? 군대에서 600g이 정량이에요. 그죠? 여기는 요새 600g 주니까 남아가지고 지휘관들이 이 쌀을 처리할 때 골머리야 돼요. 옛날에는 모자라가지고 지금 골머리 아픈데 요새는 남아가지고. 왜 나온 줄 아세요? 옛날에는 우선 좀 떼먹었지. 그래서 모자랄 뿐만 아니라 모자랄 거니까. 다른 간식이 없으니까 밥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도 배고파. 근데 요새는 600g 정량 딱 주죠. 여러분 600g 정량 딱 주면 남아요 실제로. 그런데다가 PX에서 요새는 돈도 많이 주니까 더 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시간이요. 쌀이 남아가지고 처리해 못해가지고 골치 아파. 몇 년 전에 해군 부대에서는 정량을 주니까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쌀이 남으면 지간이 처벌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량 안 줬다고. 그래서 그 쌀을 바다에 던졌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줬을까? 그죠? 250g. 그다음에 물은 0.5리터. 0.5리터. 정말 이거는요, 갈증이 날 만큼 딱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 사람이 정상적이면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소비하게 돼 있어요. 소비하게 되죠? 근데 0.5리터면 갈증이 날 만큼. 그러니까 이 양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요리해 먹을 때 뭘에서 구워 먹느냐? 인분에, 그죠? 인분. 얼마나 형편이 심한 사람 똥으로 그걸 말린 것으로 바로 해 먹나. 에스겔이 하나님께 강구했어요. 정말 이게 사람 똥으로 하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썼어요? 야, 그러면 새똥으로 해라. 그래서 새똥으로 바꿔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쓰고 강팍한 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 죽어가는 세대에게 그의 분노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에게
지금 진로를 하시는 거죠. 이 행위 계시면서 그 백성이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멸망하면서 끝났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그들이 무사시라고 지약을 하면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요. 다시 돌아요.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가. 우리는 이 상징의 행위를 통해서 상징의 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변하고 떠났던 인간들을 돌아오게 해서 함께 사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5장을 보면 네 번째 상징 행위가 나타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 행위입니다. 그렇죠? 머리털과 수염을 날려버리는 것은 칼로 멸망되는 백성들의 운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죠? 여기 이제 3분의 1,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 3분의 3분의 1. 그러면 이 내용은 또 어디서 나타나는 거 보면 계시록에서 7인을 냈을 때 3분의 1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3분의 1.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나머지 3분의 2가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꾸로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3절에서는 우리가 5장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5장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장에 싸며 그렇죠? 어쩌고 싸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내 터럭 중에서 조금을 옷자락에 싸고 여기서 조금을 옷자락에 싸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서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기본 의미죠. 우리는 선지서에서 중요한 사상인데 선지서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상은 세 가지로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이 선지서의 중요한 사상은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범죄하고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좀도 보지 못하신 하나님.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요. 근데 인간 스스로 그렇게 될 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실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하시고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했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지서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타나죠. 세 번째 나타나는 사상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 은혜로 택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에 하나님은 그릇터기를 남겨두시겠다고 했어요. 그릇터기를 남겨두시겠다. 이 남은 자죠. 그리고 이사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남은 자 사상은 10장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사야 10장 20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하나님의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기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네 절을 읽었어요. 이 네 절 중에 남은 자라는 말이 몇 번 반복돼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그죠?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요. 그러면 선지서에서 남은 자의 사상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돌아오게 할 건가? 남은 자를 할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기 싶다는 거예요. 에스겔에 가면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미 구약부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이들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로 택한 남은 자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오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어디서 은혜로 택함 받았어요? 오직 은혜라는 거죠. 은혜예요. 이것은 은혜는요, 아무런 인간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 은혜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왜 택함 받았습니까? 아무도 자기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죠.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왜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않고 우리만 택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보면 9장에 보면 이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통일장의 주권이죠. 내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통일장의 주권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는 사실 그 자체만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선지서 중에 이 중요한 내용은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5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상징에 대한 해석이 주어진 거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멸망받아야라는 이유를 해석하고 상징의 이유를 해석하면서 심판은 임의 재난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파괴에 따른 저주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담이 여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어겼기 때문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언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신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신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가? 두 가지 나타나죠. 첫째는 레위기 26장에, 여러분 레위기 26장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지만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너희가 순종하면, 그렇죠?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것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시 어디서 반복되냐면 신명기 28장에서 반복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다른 멸망이죠. 이것이 근거가 뭐냐면 신에서 언약의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에서 언약은 사람을 어떤 것일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해요. 그렇죠?
신에서는 언약의 내용이 어떠신가? 우리 십계명 잘 알죠? 우리 십계명 가면요, 6계명부터 여기 십계명까지는 저절로 잘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1장이요. 첫 계명이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모든 것이 핵심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자, 신에서 나는 걸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받는 말과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임의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파괴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관계하면 우리도 똑같은 이 상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대에 선포된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예루살렘은 열방으로 둘러싸이는 장소입니다. 그게 지정학적인 있죠. 오늘도 지금 중동의 하얗거라고 해요. 오늘 한국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여러분요, 지정학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나 오늘 한국이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죠? 가운데 있어가지고 맨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소국가로 똑같은 이 서름을 당하고 있죠? 오늘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 똑같아요. 유사일에 지구가 생겨나는 애, 몰라, 지구가 나중에 갈라져서 하늘에 있는 가나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아는 지구 지도를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열방에 쌓여서 맨날 얻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서로 각축하는 이방의 역사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 주권 속에 알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 한국에 대비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만 그랬어요? 이때만 그랬어요? 한반도가 생길 때부터 이미 그런 운명은 타고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가 독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중국이 말합니다. 중국이 말해요. 한반도를 건들지 마라. 건들 사람 손가락 다친다. 조그만 나라 당장으로 속국으로 만들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이지만 한 번도 실제로 속국이 된 적이 없어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된 곳이면서 동시에 열방보다 엄격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한반도도 이 동쪽에서 지금 열방 가운데 쌓여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내가 역사를 볼 때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다는 거죠. 좀 살았어요. 나는요, 해방 전에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주민등록사는 해방 이후에 태어났지만 실제로 나는 그 호적이 잘못됐다. 그때 호적 없을 때 나는 호적도 없이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얼마 다니다가 호적 만들었어요. 그때는 많이 그랬어. 내 이름도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한자 이름과 지금 쓰는 한자 이름이 달라요. 그죠? 그때는 선생이 지멋대로 써놨으니까.
해방 전에 태어났어요. 또 6.25를 겪었어요. 4.19, 5.16, 그 다음에 월남전에 갔다 12.12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이미 멸망하고도 없어져도 여러 번 없어져야 할 텐데 안 없어져요. 안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비참한 때 우리는 살았죠. 이제 30년이 끝난 후에 5년 동안의 전쟁이 폐허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처럼 하루에 250g, 250g도 안 돼요. 그죠? 물이나 실컷 마서 물은 많이 있었으니까 물로 배쳐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선교의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이 나라도 지금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죠. 왜요? 제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해봐야 합니다. 직시해봐야죠. 자, 근데 예수는 그분들이 선택된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죄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째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인류에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니. 그러니까 이방 백성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어긴 죄고, 두 번째는 내 성소를 더럽혔은 죄. 그죠? 내 성소를 더럽힌 것이며, 가증한 우상을 섬김으로 성소를 더럽힌 것입니다. 이 죄는 이방인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그 처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백성은 징계를 받아. 그죠? 징계를 받아. 에루살렘은 열방 중에 으뜸으로 선택받았지만 이제 열방이 보는 가운데 심판을 받되 그들에게 수욕과 죄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당하게 되면 다른 나라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으로 보는 눈이죠. 영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15년 전, 여러분 다 이제 비슷하지만 15년 전에 중국도 형편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중국 가시는 분들 알지만 15년 전에 중국에, 근데 지금 15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을 지금 못 사는 나라라고 하나도 이야기할 수 없죠?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자, 그때는 한국이요, 중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중국 사람 모두가 야, 한국 가면 아주 그냥 선망의 대상이에요. 한국 속에서 아무도 한국 사람들 이게 비하해 보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깔아뭉개는 겁니다. 깔아뭉개요. 왜일까요? 그만큼 국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인정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자. 참,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달을 의미가 아닌가 그냥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죠. 자, 에스겔 6장을 합니다. 그게 좀 길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하자면 일주일 가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스크린하고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6장과 7장은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망하는 두 가지 메시지라고 했죠. 이 첫째 6장에서는 심판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7장에서는 그 심판을 당하는데 그 심판이 너무너무 엄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6장과 7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6장의 중심점은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사실을 알죠. 근데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이 내용이 더욱더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보게 됩니다. 자, 지금 6장에도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4번 나오는데, 2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고, 2번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고,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라면 결과적으로 누구요? 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역사 인식을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사 인식 3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해 둘 때 우리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첫 번째, 성경은 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할 건가?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인 인식,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역사인식 3가지를 이미 이제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어떤 거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죠? 창조의 주권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있었고, 또 구속의 역사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 역사는 어떤 것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 사건입니다. 그럼 누가 시간을 창조했어요? 누가 공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권자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또 타락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내가 하리라. 누가? 하나님 자신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이제 한국 성경은 그것이 명확히 안 나있지만은 나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반드시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그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will이라는 말이 4번 반복되죠? 중국 성경에도 be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한국 성경은 왜 그걸 번역을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드시라는 말이죠. 이 반드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리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요. 자신이요. 그래서 구원 계획도 누구의 주권 속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루었노라.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이루었노라.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나가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나가죠.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일어나는 알파 오메가. 계시록에서 이것이 몇 번 반복되느냐? 여러분 3번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야. 창세로 시작했은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완성해서 선언한 알파 오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데, 그렇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 중단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그 실패한다면 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포기해버린다면 내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중단해버린다면, 변경해버린다면 내 구원의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은 실패하시고 없어요.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계획했다면 이 일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세요. 그죠? 끝내요. 그래서 성경은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가를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하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알아야 할 두 가지. 그 중에 먼저는 뭐냐? 우리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올바로 가요. 자,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그죠? 혼란에 빠져. 그 원인이 무엇일까?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로부터 혼란이 반복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죠? 왜일까? 그 원인이 지금 2장 10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삶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에 7번의 타락이 반복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근본은 뭘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건 불가능해요.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알 것 같죠? 기도 많이 하면 귀신 담고 와요. 그런 사람 있죠?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려올 때 귀신 데리고 왔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우리는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가 70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6장부터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여호와가 자기 계시죠. 근데 지금 이 말씀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보였죠.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 말은요, 이방인 침공을 하고 포로로 끌려왔어. 포로로 끌려가게 한 목적이 뭘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한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34장 27절 한번 봅니다. (34장 27절)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수소선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건 반대 이야기죠. 시리아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건데, 이 반대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는 소식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거. 너희들도 해방시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병들어요. 의성교사님 지금 몸이 불편하죠. 또 이 401호 우리 나보다 먼저 입장한 선임 입주자도 지금 아프셔. 그 사람의 권한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그 권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병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죠. 반대로 고쳐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해요.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5장에서 에스겔은 그 땅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된 에스라는 성을 향해서 선포되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선포하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에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에스겔을 배치는데 지금 6장에서는 성읍을 지나서 어때요? 이스라엘 산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산은 어떤 것일까? 당시 이스라엘 산은요, 많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산당은 근본적으로 금지됐는데 지금 어떤 연유였는지, 그죠? 특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여러 군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것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산,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속이는 바로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 산당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어디서 들었어요? 일정 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산당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은근히 이놈하고 마음에 드셨어요. 솔로몬이 범죄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이미 잊고 있었어요. 야, 저 물량주의로라고 자기를 분명히 가셔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야,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고 여러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고하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대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지키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산당이에요. 산당이 우상을 섬기는 아주 거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6장에 가서는 이 산당, 이스라엘 산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죠. 자,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는 남은 자에 대한 보복을 말하고, 이게 남자가 다 있죠. 남자. 이제 8절부터 10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희가 일어나여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말씀하신 것 같이 회개가 여호와께 귀하니냐. 나중에 보면요 이 두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이에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남은 자가 누구냐 이것이 갈등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있는 남은 자가 남은 자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간 자가 남은 자가 서로 갈등이에요. 누가 남은 자가? 누가 남은 자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가 남은 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가. 결국은 하나님은요 끌려가지 않고 우리는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에 살게 그대로 두셨다. 그들이 자라가고 성경만 바라보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거야. 그죠? 내가 너희들 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택했냐? 포로로 끌려간 자들 택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한 이방인 중에 사랑하는 남은 자가 있게 하시라. 했죠? 그러면 마치 회개와 여호와께로 귀하느냐 아니면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두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병과 전염병에 망하되려 한 것 같이 그 땅이 철저히 멸망과 그 모든 백성의 소멸이냐. 이 두 결론을 내리면서 예고하면서 이스라엘은 그의 청중이 자신들의 상황에 심사숙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남은 자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자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가 우리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죠. 자, 그들은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함으로 의로운 남은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상을 구원할 수 없는 따라갔던 그들이 결국은 도대체 누구냐면 결국 포로로 끌려갔어. 그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자들이 남은 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들이 포로로 끌렸어요. 포로로 끌려서 그들은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숨겼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포로에서 해버렸는데 지금 포로에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멸망하고 말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다시는 우상을 숨기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남은 자가 누군가? 바로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고 함께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상 숭배를 가득 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들은 나무나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쉽게 우상 숭배하면요 무슨 형상 만들어 그렇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심적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쾌락과 안일한 삶과 배우자와 가족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참 깊이 생각해요. 야, 나는 큰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그죠? 3천억 지어서 지은 교회다 이다. 그 교회는 영성이 풍성한 교회다. 그 교회만 오라. 그 교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계층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 계층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 취급도 안 받아. 못 받아. 그래서 나는 노예 안 가요. 이미 노예 갈 나이는 끝나버렸지만은 노예도 안 가요. 나는 맨 개척교회는 그냥 군인교회만 돌아다니니까 목사 취급 받아서 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비참한 모습은 지금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76인데 60되기 전에, 이제 70되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70되기 전에 데려가 주세요. 그렇죠? 70되기 전에. 왜냐면 그때 보니까 70된 사람 은퇴할 때 다 이게 치매 걸려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제 유명한 목사들 다 이 치매 걸렸어요. 한번 뺑뺑이 돌았어. 몰라요? 뺑뺑 돌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타나죠. 그래서 딱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어느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못 봤는데 그래요. 참 나타나죠. 한국뿐만 아니라 그런 다 나타나요. 70이요. 지금 은퇴 되니까 욕심이 생겨. 노역이 생기니까 이게 뭐야, 퇴직금 문제, 세습 문제, 재산 문제,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생기죠. 나는 뭐 아무것도 줄 것도 없으면 그래도 나도 너만 걸리면 안 되겠다. 집에 가야 안 되겠다. 주여 나를 70 되기 전에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랬더니 70대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새는 그래요. 70 정하는 거 아니라 가고 중에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오늘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렇죠? 야,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 어느 교회다. 심지어 교회 자체도 우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담은 또 사무실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직업의 시작에서 축복을 받고자 우리의 관계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황금 시간을 오락의 신에게 바칩니다. 그죠? 오락의 신에게 바쳐요. 난 정말 참, 내 워터컵 딱 끝나니까 안산으로 다 보내버렸으니까 텔레비전 볼 일도 없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은 집에 있으면서 매일 워터컵만 이제 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 월드컵만 보다고 내가 SK를 강의할 텐데 누가 우상이 됐어요? 피부 영상. 온라인 인터넷, 그 다음에 핸드폰 게임 참 우상이죠. 자, 황금 시간을 오락의 신에게 바칩니다. 현대 언어로 바꾸면 발과 아세나는 사실상 물질과 성공, 그 다음에 쾌락적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순교는 없다. 자, 그렇죠? 그럼 이 뭐는 극단적으로 이야기지만은 오늘 순교하고 싶어도 참 순교하기도 쉽지 않아요. 중국 가서 순교하겠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순교 안 돼. 여러분요, 오래전에
입으로 끌려간 목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 한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감독에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그냥 끌려가서 한국 텔레비도 났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감독에 갔을 때가 몇 번 받았어. 그 사람이 참 열정적이요. 자기는 말만 하면 수기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불에 갔다가 붙잡혀서 지금 아직도 있죠. 순교 안 시켜요. 죽고 싶어도 안 죽여. 이것이 오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순교는 뭘까?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문명의 이기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오늘날 순교다. 그죠? TV로부터 끊어요. 인터넷으로부터 나를 죽여요. 그죠? 인터넷으로부터 나를 죽여. 세상의 흥미로운 것부터 나를 차단시키는 것이 오늘날 순교다. 순교.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물질과 성공, 쾌락적 욕망, 또 사람들은 그것을 안정과 만족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이 내게 안전을 보려고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을 다른 말은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못하면 다른 신과 섬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도 반드시 징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자, 7장은요, 이건 반드시 심판을 받되 그 심판이 정말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의 중심점은 가정한 죄로 인하여 종말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한 일, 곧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개념을 오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상숭배 우리가 하면요, 어떤 로마서에 나와있는 버러지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 중에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다른 우상.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우상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 그 책망이 어떤 것인가?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의 확실성, 행위도 심판하신다. 이것은 행위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아니면 우상 승리느냐, 그 행위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심판이 임박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가 계수해서 나타나는데, 자,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기를 오실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사업이 많은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자기 계셔.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날 다른 성도들처럼 어떻게 적당한 수준의 신자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이 신문꾼으로서 지금 돌아다니고 일하는 거죠. 그보다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도 알겠지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겠다.
10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은과 금이 너희를 구하지 못하리라.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재물과 우상이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이스라엘을 악에서 구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죠? 한 분이에요. 1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거기에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건지지 못하리라. 이거 19절로 나오죠. 은과 금이 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치명적인 죄는 우상이요, 우상을 하게 된 우리는 은과 금으로 상징된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를 우리 한 사람들도 많죠. 기복신앙에 빠져있다. 기복신앙. 오늘 교회도 이 은과 금의 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은과 금을 많이 얻을까 하는 것에 매달려 있어요. 이것이 소리를 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알죠? 진노의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도 경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그날에는 은과 금이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역시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 계시록 6장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에서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로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여섯 개 인이 지금 떼어지죠? 그러면 6개 인은 어떤 의미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국민의 재앙이에요. 또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이 재앙입니다. 그러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재앙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인이 떨어지고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이건 재앙의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우리를 실현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재앙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떨어질 때 이건 우주적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세요? 하늘의 별과 무화과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이 두루마리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이건 우주적 재앙입니다. 우주적 재앙.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서, 지금 16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을 써야 그 어린 양이 진로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 진로에서 그를 가리려고 하죠. 그런데 산과 바위도 그들을 가릴 수 없어요. 그죠? 산과 바위도 그들을 가릴 수 없어. 산과 바위도 가리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진로의 불이 그들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근데 7장에 가니까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7장에 가서 설 수 있는 자가 있죠. 그는 누구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건가? 어느 말은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인친 자들. 다른 말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죠. 그러면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이 종말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과 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거 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죠? 이것은 다시로 말하면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해요.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약속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고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14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와 병거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와 병거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22절을 보면요, 더럽힌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기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내가 서로 내 얼굴을 항상 있던 분들이 내 영원한 저서를 두고 화합한 자로 우리 와서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더럽힌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죠. 그러면 이 더럽힌다는 말이 두 번인데 두 번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더럽혀버립니다. 뭘로? 바벨론 침공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재앙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하는데 누구에게 재앙을 내릴 건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네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는 묵시를 구하나 합될 것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거예요. 세 번째는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책망이 없어질 것이요. 이 말은 은혜가 떠나가 될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은과 금 때문에, 또 군사력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왕은 내통하고 방백은 놀랄을 옷 입으며 주는 손을 떨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을 갖고 그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뭘로 인해서?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니요. 오늘 이 땅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상은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들이 주라고 고백한, 입술로 고백한 그 주님이 누군가? 이건 전능하신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알라딘 lam프에 나오는 그 종처럼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하나님이죠. 자기들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주님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오늘 교회도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해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옵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고 그 절망이 어떤 원인인가를 다시 한번 보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바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바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깨닫게 하시옵고 온전히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구원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